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주일 대배 드린 후에 다시 재묵상하는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오늘 참 비가 내렸어요. 여기는 촉촉합니다. 봄비 이후에 이제 5월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상이 좀 비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논에 물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대자연의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시어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전도서 12장 11줄 말씀 읽고 한번 함께 짤막한 단상이고 제묵상이기 때문에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남은 것, 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짧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전도서 12장 11줄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서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계시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한 목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했을 때에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지혜서죠. 잠언서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물론 솔로몬 왕의 구약 시대에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자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씀은 그 말씀도 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키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어릴 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혜의 왕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자 모형, 모델 이렇게 볼진데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볼 때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찌르는 채찍. 아프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죄성이죠, 죄성. 그런데 그 채찍으로 내리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부딪히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세울 거 세우고 그러하는 거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좋은 편에서 보면은요, 잘못되면은 채찍에 맞아 아프죠. 찌르는 채찍 같다는 그 말은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적당하게 훈계하고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관계, 찌르는 채찍,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을 받아들일 때 어쩔 때는 그때는 마음이 아프죠. 생각도 아프고. 그러나 고치고 나면은 좋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에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예전에는 어머니날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따로 나눈 게 아니고 어머니날이 맞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 정부에서 또 아버지까지 넣어가지고 아버지날까지 줬으니까 아버지날 하면 어머니날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어머니의 사랑 깊이 있는 것을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버지가 섭섭했던가 봐요. 사실은요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승도 그래요. 스승도 부모하고 같아요. 또 군사부 일체라고 했을 때 임금도 그래요. 자, 우리가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를 스승으로 알고 그 스승의 말씀, 가르침을 잘 따르고 요즘은 은사자들 스승은 드물다잖아요. 선생은 많은데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선생이 되지 말아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에는 선생이 되 우리가 선생이란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가르침의 입장에 있는데 잘못 가르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미도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저도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 후배들도 오고 그러면은 아무튼 저는 뭐 해중 군중 모아놓고 부흥하는 것 같아 혼자 다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는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90세 소천 권사님이신데 노가님 권사님인데 소천하셨어요. 하루는 그래요. 제가 집에서는 용국이라고 쓰는데 영국아 너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르치려고만 하냐. 듣기도 해야지. 그런 것을 제게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듣는 것은 많고 말은 적어야 되는데 있는 것 기본적인 상식 지식이 있으면 전부 다 베풀려고만 합니다.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눠주려고 그래요. 얄팍한 지식 가지고도 나눠주려고 하고 깊이 있는 지식도 아닌데면서도 퍼주려고 하고 그러니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남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성격 취향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입술을 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 스승은 성령님이 스승이 돼야 돼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임금의 지도자를 말해요. 오늘날 말하면 최고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군사부 일체를 찾아야 돼요. 영적인 군, 즉 말해서 임금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군사부 했을 때 스승, 성령의 스승,
스승, 사. 이때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부모는 뭐예요? 군사부일 때 부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군사부 일체가 바로 영적으로 다 해석이 돼요. 고아, 나그네, 가부 다 해석돼요. 고아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는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고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고아. 가부는 예수를 모를 때, 예수 신랑을 못 만났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가부라 하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와 나그네. 우리 나그네 인생들이죠. 천국 보장을 다 가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중의 스승의 말씀 그러던데 해중의 스승이라는 건 모임 여러 사람의 모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표격인 스승 선생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스승 은사님이었어요. 벽에 있는데 수많은 못을 박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못 하나 못 박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못을 박았다. 이런 시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근데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은사를 받으면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잘 박힌 못은 잘 들어갔다는 소리도 돼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잘 존재하고 이치가 잘 아구가 잘 맞았다. 적당한 적재적소에 잘 그 자리에 있다. 잘 박힌 못이 되었다. 그 말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했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것은 성자성이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 성령의 스승이니까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이 말은 성령님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목자들, 다윗이 왕 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편,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동 다윗 그 경험기를 거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말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초장으로 목자인 그분이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목자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혜의 채찍, 지혜자의 채찍이나 해중의 스승의 잘 박힌 못이나 찌르는 채찍이나 간에 교훈이 됐든 간에 성령님의 이로와 함께 완전한 인도함이 어떤 상태로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를 만날 수가 없죠. 한번 제가 읽고 봉독한다 하죠. 시편 23편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부 언어 필리핀 말로는요. 시 지호바 마오왕아 콩파가 활란타이 왈라이 마콜란 가나코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요 이 밤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들은요 원래요 연약해요. 양떼들은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해야 돼요. 호흡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크신 복으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